희망은 변함없고 하늘의 확실한 참 소망을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그 축복 받은 그날 내 주님 알게 된 날,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은 내 주님 알게 된 날, 하늘 영광 내 맘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13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사모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오르라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노나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초청을 받은 귀한 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구주로 믿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 일명 탕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1961년, 62년, 63년대에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동시에 한국 이곳저곳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때 일이 연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잭 베스킨 선교사님 목사님과 함께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일대에 복음 전도의 일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곳에 관산의 남송리, 성산리를 시작해서 또 동천, 신동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을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청자나무 밑에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은 찬송도 배우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였던 그때였었습니다.
지금은 바다를 막아 육지와 연결되었지만은 장안도가 그때는 밀물 때는 섬이 되고 썰물 때는 신발을 벗고 돌다리로 건너갈 수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썰물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5일장 관산 장터에서 장날의 장을 보고 난 후에 왔다가 이제 이 창완도로 돌아가는 그 분들이 물 빠지기를, 바닷물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로 됐고 그 집으로 섬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는 했었습니다. 이때 베스킨 목사님이 바다 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탕자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그 읽은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베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탕진하고, 그리고는 돼지 치는 일을, 유대인으로서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돼지 치는 일을 여기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청구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비참해진 그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을 여기에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얀 긴 수염을 내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는 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고, 이런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기에 아버지의 그 심정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물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혀를 찼습니다. 안 됐다는,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여기 듣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일한 경험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데 그 베스킨 선교사님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놀라는 듯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짐들을 옆에 놓고 그리고는 우리를 따라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은 저의 사역 중에 거의 59년 준비 기간으로부터 따져보면 59년이 넘는 이런 사역 중에서 가장 제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림과 같은 장면이 바로 그때 여기에 장원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그 탕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장면은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모든 문학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문헌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처럼 인생의 삶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여기에 말씀하시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 이전에 두 가지 또 잃어버린 그 비유를 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여기 있는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와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를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여기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여기에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그 양보다도 그 잃은 양을 찾는 게 더 기뻤다. 바로 이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참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 이런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이게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동전 하나를 잃었어요. 동전 하나를 잃으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여기 9개는 있지만은 잃어버린 하나를 가장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여기 잃어버린 동전 하나, 드라크마. 그런데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런데 그런 그 비유를 든 이유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잔치가 있듯이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면은 그 당시 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 죄인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리하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는다 하는 이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비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이야기. 그래서 기뻐하는 이야기. 동전 10개 드라크마 여기에 이것을 잃어가지고 이제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여기에 죄인들이었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에 탕자의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몫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는 먼 나라로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에 그 밝은 표정이 아니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의 눈은 반짝였는데 내가 자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반짝이고 빛을 내고 있었으며, 그 일찍 잠자리에 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가 사는 삶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바로 그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 그는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 중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 중에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든 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먼 나라로 여기에 갔습니다. 쾌락을 위해 손쉽게 돈을 벌고 안락한 생활을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아버지를 배반하고 등을 치고 오히려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인류의 최초였던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곳에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풍족함을 누리고 살인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투턴거리도 없고 그릇되게 하는 말이나 이런 생각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화평 중에 여기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자가, the tempter, 그가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다시 말해서 그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 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이 말씀에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치 이기적으로 여기에 그런 모습에서 그런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알 수, 이 속임을 여기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지혜롭게 될까봐 이렇게 셈이 나서 그런 것이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렇게 사탄이 그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처음 창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먼 나라로 간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그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범죄해서 그걸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는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죄가 있게 됐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겁니다. 이처럼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탕자, 그래서 돼지울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인류를 사랑해서 죄인 된 그들을 여기에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 죄값은 반드시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하시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여기에 등을 돌려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는 그 죄삭은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 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여기에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인간, 바로 거기에 여기에 죄를 진 거기에 살인이 있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그들은 보통으로 하였습니다. 화성의 그 살인 사건이 30여 년 만에 이번에 DNA를 거쳐서 여기에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저들의 정욕대로 삽니다. 정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를 여기에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반역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이런 일체 소위 말하는 동성연애를 하게 되는 이런 인류의 그 비참한 이런 죄악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기에 유황불에 여기에 그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의 바로 이 동성애하는 이들은 그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먼 나라로 간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탕자의 악함,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은 이 탕자가 그 아버지를 등지고 가는 이 모습을 여기에 그 비유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것에 대하여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먼 나라에서 뭘 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간 인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향락,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여기에 향락과 죄를 빠져 탕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살았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아무 제약도 받지 않았고, 새벽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났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를 통제하거나 명령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돈은 있었고요, 돈이 있다가 보니까 친구도 따랐고요. 그런데 그 돈을 함께 쓸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이 세상의 향락을 그대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향락의 기쁨의 잔이 오히려 쓴 잔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 누가복음 15장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 없이 한 후, 이 탕자가 말입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이 탕진했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마치 흉년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했어요. 예. 이런 그 탕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죄인된 인간이 자기 소욕대로 살며 육체의 정욕을 쫓아 방종하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삶을 살면서, 바로 이게 세상의 특징, 하나님을 배제시킨 이 세상의 바로 그 특징, 바로 그런 하나님의 등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가룟 유다는 그 후에 뉘우쳤어요. 그렇지만 뉘우쳤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뉘우쳤는데 뉘우치기만 하였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누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모른 척해요. 우리하고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죄하게 만들고 이 대제사장은 아무런 여기에 동정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나라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가면은 그 삶은 결국에 이와 같은 비참한 삶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범죄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이제는 이 탕자가 가서 그 먼 나라에서 그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살았어요.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이제 탕진했잖아요. 향락을 누리면서 여기에 그가 흉년이 들고, 아니 그래서 탕진하고 흉년이 들고 빈궁해져서 그 먼 나라의 한 사람에게,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는데,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어요. 유대인은 돼지고기도 안 먹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돼지 치는 게 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품삯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맨 마지막 바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비로소 여기 뭐예요? 이 탕자가 자기 소행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사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이제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거기에는 얼마나 이 양식이 풍족한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것을 내가 버리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풍족한데 나는 여기에서 이제 추려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서 이 탕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간 이렇게까지 이 등을 지고 갔습니까? 죄를 지고도 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등지고도 하나님을 등진 것을 모르고 왜 살아갑니까? 사단이 눈을 멀게 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속이고 거짓말장애의 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여기에 그의 괴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서 여기에 죄악된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죄인인 걸 몰라요. 사단이 눈멀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해요. 진리를 그래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인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눈물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참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계기가 됐어요. 그가 가진 거 이제 다 탕진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고 궁핍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이 됐어요. 저도 오만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탔어요. 그럴 때 이 베스킨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고맙다라고 인사하러 가다가 계속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 복음을 듣고 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이 다 타버리는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부모를 잃고 그것 때문에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잃어서 잃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 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가 주님께 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고로 인하여서 주님께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중에 주님께 오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돌아온 이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그러면은 이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갔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받아줍니까? 여기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분노하여 집에 들이지도 아니할 것입니까? 아버지는 오랜 동안 그의 사랑을 무시한 이 아들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기에 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를 하는 이 아버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먼 길에서 오자 아버지가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회개를 했어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큰 남노한 돼지굴에 있었는데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는 이 의미가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가 죄가 사함 받고 죄의 옷을 벗고 여기 의로운 좋은 옷을 여기,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여기 아들에게,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매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시대에 종들은 가락지를 못 꼈습니다. 여기에 이 가락지는 그가 아들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증표였어요. 사인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서달라 이렇게 회개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새 옷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여기에 반지를 끼워주서 상속자,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기업, 그 유업, 그 유산을 함께 받을 우리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 것이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피곤한 발에 신을 신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당시 맨발로 왔습니다. 피곤한 발을 쉬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 24절 누가복음 15장에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된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의 잔치가 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요, 그래서 그 삶은 명절과 같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명절과 같은 바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탕자여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새 옷을 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셔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이곳에 살 때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신을 신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잔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315장에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오면은 아무 공로 없어도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등지고 갔던 탐자였던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주님께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으나 이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돌아오기 원합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당장에 돌아온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옵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주신 새 삶을 기쁨으로 누려가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